그런데 뭘까요?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성경에 별 문장들이 다 있네요. 손바닥만한 게. 불과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금 전에 아마 한 시간이나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 왕이 모이게 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대결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대결에서 그들을 완전히 혁파하고 85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인데 바로 이 일을 두고 바알과 아세라 편에는 누가 있죠?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850명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지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사라지는 예언자들이 사라지는 이 사건을 두고 아합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서로 대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밀고 왕비가 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애써도 하늘에서 불을 못 내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을 다 없앴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체면과 그의 리더십은 바닥에 떨어지고 선지자의 권위는 하늘로 치솟는 거죠. 왕의 권위는 이만큼 있다가 뚝 떨어지고 선지자의 권위는 이만큼 있다가 올라가고 이런 대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3년 동안 하늘이 닫힐 거다, 하늘문이 닫힐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 기근의 예언이 끝날 시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당사자였던 아합 왕 앞에서 그 저주를 쏟아냈는데 그 아합 왕 앞에서 이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장면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 특별한 때 말씀을 탁 선택하면 바로 이 앞에 말씀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는 그 멋진 장면을 갖고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안 다루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않은 바로 그 이후의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대비가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세 가지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대비냐?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대조는 어떤 대조냐? 바로 여기에 먹고 마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대비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자의 대표가 아합 왕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자의 대표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겠죠. 엘리야는 그 엄청난 일을 겪은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그 엄청난 일을 겪은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스라엘이 뒤덮였던 그 기근이 끝날 거라는 그 굿뉴스도 들려주는 거죠. 그러자 이 왕 아합은 엘리야가 시킨 대로 그대로 먹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 있었겠죠. 아합 왕도 그리고 그 뉴스를 들었겠죠. 자기가 부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것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 민심 이반되는 것은 뻔한 일이죠. 아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여러분 왕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백성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 왕들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치수예요. 치수. 여러분 우리 윤정수 선생님 이집트 살다 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집트 역사 중요한 게 뭐예요? 치수죠. 그래서 옛날 바로 왕들, 파라오들은
그 나일강이 언제 범람할지를 정확하게 재는 것,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농사를 하게 하는 것, 그게 1등 업무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아합이 다스리는데 나라에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민심이 막 부글부글 끓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냥 막 죽어라고 밀고 있던 자기 아내 이세벨, 저 시돈의 공주가 와서 그냥 퍼뜨린 그 이방 바알과 아세라 신앙, 그걸 막 죽어라고 보급하고 퍼뜨렸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능력자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들이 다 없앴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전부 다 그냥 잡아가두고 죽였는데, 그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탁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하고 증명했으니 왕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고 이제 나 끝났구나 라고 여기겠죠. 곧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내가 암살당하거나 하게 되겠구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그 기근의 환경 가운데도 종교적 힘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제시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끝장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안도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편할 때는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속이 그냥 엄청난 일을 당할 것 같고 분하거나 막 힘겹거나 하면 어떤 것도 못 먹죠. 그때 먹었다가는 얹혀요. 더 큰 사고가 나죠. 근데 그런 아합 왕에게 가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안심하라라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일으켜갖고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을 거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굿뉴스도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곤란하게 되었던 왕, 당신이 그토록 곤란하게 되었던 이 땅의 기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아합 왕이 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 오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야, 이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 여기 있었구만, 그놈이 여기 등장했구만 하면서 빈정거리며 굉장히 비난했던 그런 아합 왕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여기 왔구나 하면서. 그런데 언제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고? 단 한 번도 엘리야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으면서 먹고 마시라는 이 소리는 귀담아서 잘 듣는단 말이에요. 재밌죠? 네, 왕이라도 별 수 없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지만 골라서 하더니,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골라서 하더니 이제 수월한 양이 돼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세요 하니까 정말로 애기처럼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뭐 노발대발 하든지 아니면 뭐 큰일 났다고 강요 회의를 벌이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가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이죠. 왕에게는 먹고 쉬라고 했는데 정작 선지자 자신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왕한테는 이제 올라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안심을 해줬고, 자기는 정작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는 다시 그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거기서 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진짜 먹고 마시는 자리, 아무 걱정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는 그런 한심한 왕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 자리로 가라고 했던 그 선지자는 자기는 마시고 쉬는 자리, 눈 붙일 자리로 가지 못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본다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 많이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고 쇼핑센터 가면 마음대로 운동화가 있고 티셔츠 있으면 엄마 나 저거 사줘 라고 하면서 마음껏 달라고 하죠.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아침 계란 프라이 붙여주면 그거 먹고, 점심때 양갈비 주면 그것도 먹고 막 우리 즐겁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여러분 알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혜인이 그런 게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 셋 중에서는 좀 철이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예,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두 대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은연중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비와 관련된 건데, 비를 부르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비를 피하는 왕이 있어요. 자,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곳을 다시 가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엘리야는 그 갈멜산 사이에서 다리 사이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종은 한참 기도했겠죠. 허리가 아마 끊어질 정도로 아팠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자기 종에게, 야, 산꼭대기 한번 가서 저 바다를 한번 보고 와라. 바다를 보고 와라. 그랬더니 그 종이 딱 갔는데, 뭐 갈멜산은 어디예요?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그쪽이죠.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죠. 거기서 바라봤는데 뭐 지중해 파랗기만 하고,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도 없고, 바다는 막 그냥 햇빛에 이글거리고,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바로 좀 전에 일어났던 그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 장작더미와 재물 위에다가 물까지 막 부었잖아요. 도랑까지 파고. 그런데 여호와의 위대함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들을 핥아버리고 재물을 태워버렸잖아요. 뭘 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필요할 때,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다. 그걸로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만방에 보여주시고, 잃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해줬어요. 그 불로. 근데 이번에는 불만 필요한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불만 필요하나요? 이번에는 정반대의 것, 바로 물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불러 보여주셨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너무나 가랍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요. 자기는 계속 기도하면서 너 갔다 와봐라. 확인해보고 와라. 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7번이나 다시 가거라. 다시 가거라. 그래도 없다고 해요. 다시 가거라. 다시 가거라. 다시 가거라. 다시 가거라. 또 가거라. 이걸 7번이나 시켜요. 7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18장 시작할 때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건 안 하건 비는 내리게 돼 있어요? 안 내리게 돼 있어요? 이미 내려주실 것은 확정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놓고 지금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어. 네, 구원해 주셨죠. 비 내려 주신다는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점을 끊지 않냐고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얻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는 구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 누리는 구원이 나중에 누리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못 누리면 나중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구원을 누린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엘리야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곱 번째 뭐라고 종이 얘기해요?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 여러분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면 비 일으키는 거 봤어요? 그냥 보통 비가 올 때는 그냥 하늘을 완전히 시커멓게 덮은 먹구름이 그냥 쫙 깔려야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겨우 그 넓은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엘리야는 이제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서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과 이 생각과 사인이 같이 들어맞아가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실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셔요? 이런 방식으로 하셔요. 하나님 이제 됐죠? 이 땅을 어지럽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그냥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이 땅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됐죠? 한마디 딱 하고 나면 촤악 소낙비가 내려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맞는 순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엘리야를 부셔서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씩 8번씩 확인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한다면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비를 주시지만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바라게 하신다. 그래 내가 주니까 니들 팔짱 끼고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하신 일을 뭐 기대해라 바라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냥 팔짱 끼고 있으란 말일까요? 구경꾼으로 있으란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또 회방꾼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느냐? 네, 그 비는 엘리야도 맞을 거고 아합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지금 사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비를 맞을 자로 사는 거예요. 비를 피할 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빨리 비를 피하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 단비를 가져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비를 피해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래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러자 아직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단지 구름 한 조각이 만들어졌을 뿐인데 엘리야는 종에게 그 일을 시키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시종은 그 일을 전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피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대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비는 어떤 대비냐? 45절 말씀이에요. 45절,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도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보여내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정말로 급해지는 거 시간이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이제 막 이내 먹구름이 거기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시커먼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서 막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그때 급히 전차를 타고 그의 여름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이때 물이 말라서 막 신하들한테 물을 찾아라 빨리 물을 찾아라 그렇게 닥달했던 그 왕의 마음이 그 쏟아지는 소낙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를 그렇게 지지해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협력했던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토록 막 바라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다가 엘리야가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청소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청소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아합 왕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또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것만 갖고도, 여태까지 보여준 것 갖고도 너무 위대하죠? 너무 위대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또 엘리야에게 내려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그냥 냅다 그냥 딱 동여매더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막 냅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전차 타고 앞서가던 그 아합 왕보다도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모습을, 아마 전차를 타고 가면서 막 이랴 하면서 아합 왕, 아마 자기는 그냥 전차의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편안하게 비를 막 피하면서 짜증내 가면서, 그때 자기 앞을 추월해 갖고 지나가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봤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봤다고 생각해요. 그 막 전차도 아니고 그냥 맨발로 뛰어가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추월해 가는 것을 아합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그 빠른 힘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궁금했겠죠.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하나님, 싫어해서 다 없애버렸던 여호와의 선지자들,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전 이스라엘에 보급했던 아합 왕, 그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넓은 용토를 가지며 치적을 세는 것처럼 보였던 그의 시대. 그런데 3년 기근으로 위태위태해지고 자기를 지지해주던 모든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앞을 휙 지나가는 맨발의 엘리야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전차입니다. 말이 끄는 전차예요.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 경주 한번 해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못 이겨. 조그마한 치아와 한 마리가 달려가도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의 비대함을 가지고는. 그죠? 아무리 달리기가 우리가 훈련돼도요, 조그마한 발발이 강하지 않아도 우리를 못 이겨요. 짐승 중에 사람이 활용하는 제일 빠른 수단이 뭐예요? 빠른 게 말이죠. 그 말이 끄는 전차를, 더군다나 왕의 전차,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딱 타고 가는 그런 아합인데, 여러분, 그런다 그때 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제 아무리 좋은 사양의 전차라 할지라도 빗길에서는 미끄러지고 빠질 수밖에 없죠. 진창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봐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전차를 막 이끌고 이스라엘 추격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이 광야까지 성공적으로 바로 코앞까지 추격했어. 근데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바다는 수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래와 바위와 물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빠져들고 속도가 느려서 이스라엘을 체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갇히게 됐잖아요. 그때 물이 도로 합해지니까 그들은 그 홍해 바닷가에서 멸절됐잖습니다. 몰살했잖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전차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차는 없을 거예요.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좋은 준마들이 앞에서 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능한 그런 전차병이 앞에서 그걸 조종하면서 끌고 있을 거예요. 최고의 교통수단이에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러나 누구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름질에 나아가는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하고 뭘 갖추려고 자꾸 하죠? 사양들을 자꾸 우리는 갖추려고. 이 세속의 사양들로 우리를 막 무장시키려고 해요. 최대한 좋은 사양으로, 최대한 성능이 좋은 것들로 자꾸만 우리를 무장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힘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수단도 필요하지 않아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뛰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에너지, 하늘의 힘, 뜀박질에도 지치지 않아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사라도 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간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사라지지 않는 동력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인간의 최고급 사양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대비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아합의 시각으로 엘리야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서 바알 신앙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그냥 자기 고향보다도, 이세벨의 고향보다도 더 뜨겁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고 말았던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하고,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무능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암담한 시대에 누가 분연히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일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그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막 부르면서 이방의 제의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뿅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선지자들, 가짜들,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막았던 그것을 열어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회복시켜주시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원래 그 자비로운 마음이 일시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에너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탈바꿈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왔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치장하고 대비하고 무장하고 채우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그냥 막 헤매면서 느릿느릿 갈 수밖에 없는, 가기야 가지만 진창에 빠지고 전진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될 때 전진하고 에너지가 쇠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둘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현저한 대비와 대조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각성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단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명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한참 이전의 시대죠. 그들이 40년 광야 시대 끝 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등장하는 제사장 비느하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죠. 제사장 비느하스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2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의 진노를 이루었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주심으로 인해 파멸시키지 않겠다. 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와 막 그 음란한 일을 벌이며 바알볼에게 속하게 된 그 재물을 먹고 제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음란한 일을 벌였어요.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꿰어버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다. 그 더러운 짓을
그것을 향한 그 더러운 우상숭배와 그런 도덕적 파탄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그 둘을 꿰뚫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둘렀던 연병으로 말미암아, 연병이에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2만 명이 순식간에. 그런데 그 재앙이 그걸로 인해서 그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때도 역시 바알볼에게 부속됐어요. 그 땅의 신이 바알이에요. 그 땅의 풍토와 문화를 지배하는 게 바알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주하셨죠. 주의 백성을 데리고 진주하셨죠. 그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바알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너희가 이 땅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라는 것 아닙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라. 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거기 가서 하는 짓이 왕의 나라, 왕국을 만들어주니까 둘로 찢어지더니 그 중에 하나는 그 땅의 원래 신을 수입해가지고 이전보다는 더 음란하게 그 본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본 땅, 그 백성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는 번개의 신이고 하나는 땅의 신이에요. 즉 풍요와 전쟁 속에서의 안정,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땅이다. 자연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런 신처럼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아합 왕처럼 그렇게 그 전차를 꾸몄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꾸민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양들로 우리를 갖추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했던 것들이 맨발로 그냥 그 비오는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가면서 이스라엘로 먼저 도착했던 그 엘리야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시겠어요? 이래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와 여러분의 주변을 자꾸 여러분 채우고 갖추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깨우치는 그런 일만 하지 않았어요. 개혁하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셔서 그 더러움들을 다 태우셨어요. 소독하셨어요. 이제 소독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복주셔야 되잖아요. 닫았던 하늘의 창을 여시고 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그 땅을 개혁하고 그 땅의 잘못을 고치는 데만 멈추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바로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하나님의 단비가 그 땅에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그 은혜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며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은총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었어요. 불도 내렸고 청소하는 불도 내렸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살리는 물도 내려줍니다. 불도 하늘에서 오고 물도 하늘에서 오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그 일의 시초가 되고 촉매가 된 게 누구예요? 네, 바로 엘리야 선지자. 촉매를 영어로 뭐라 하면 아마 캐탈라이즈라고 해요. 촉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촉매가 필요해요. 이 시대. 우리 이스라엘 한인교회도 바로 이런 영적인 촉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을 열고 얘기할게요. 제 답답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전 미치겠어요. 엘리야의 답답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죄종 혼자만의 기도. 엘리야가 혼자 했으니까 저 혼자만의 기도가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엘리야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오바디아라는 거. 오바디아. 그 아방에 신하였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이리저리 막 흩어갖고 그들에게 물과 빵을 먹여서 살려낸 그런 오바디아라고 하는 그런 귀한 분이 있었어요. 또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런 남아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뜨거워야 됩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이 자리가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합처럼 편하고 좋은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제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철저히 원수와 같은 아합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엘리야의 넉넉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은총과 충돌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왕은 왕이니까 내 백성들이 이제 편안해지겠구나, 내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살겠구나 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뭐 왕복이 젖든 말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회복해야 될 그런 친구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봐도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냥 먹고 마시는 그게 좋은 거, 왕의 자리가 좋은 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가 뭐예요? 충돌을 일으키죠. 피해야 될 비가 되는 거죠. 왕의 체면과 왕의 복장과 영광을 해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은총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은총을 하늘로부터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가져오고, 불이 필요하면 불을 가져오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고 싶은 욕심 안 생기세요? 그냥 대충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냥 축복받으면서 그냥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상 받을 기회를 주시고 상급을 얻을 기회를 주시고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 거예요? 그런 인생이 뭐 복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복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왕이면 이 하늘의 은총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수단에, 자기가 만든 수단에 갇혀서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갖추다 보면 나중에 버릴 때 힘들어요. 멋진 전차가 진흙탕에서 힘들다니까요. 벤틀리를 타고 벤츠를 타고 여러분 들판에 가면, 시골길을 걸으면 힘들어요. 못 가요. 그냥 거기에는 포터, 트럭이 더 잘 가요. 맨발이 더 잘 가요. 그런 것처럼 너무 수단들,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많은 요인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이사 갈 때마다 너무 단촐해요. 저는 이민 가방 2개만 딱 싸면, 아내 거, 제 거 2개만 싸면 그냥 편하게 입고 갈 수 있어요. 다 있는 거 남 주고, 그냥 중간에 생긴 거 있으면 다 주고, 그럼 가면 또 챙겨주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필요한 게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모스크바에서도, 중국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이 마련해 준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추가된 거 있네요. 우리 한치현 집사님 통해서 내가 산 무선 청소기 하나 있네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불편해지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공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잡다한 재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에너지와 파워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에너지.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세상의 도구와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모든 것들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에너지와 파워가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정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보여드린 3가지 계조가 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편히 제공받고 하는 그거보다, 그걸 위해서 뭔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다리 사이에다 얼굴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은총이 거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총을 오히려 가져오는 존재가, 내 것 때문에 내가 마련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절차나 방법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에너지와 파워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자리,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안 데려다주면 내가 찾아가길 바라요.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리를 누릴 때도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게 돼요. 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늘의 은혜들이 나와 충돌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은총을 정말로 세상 곳곳에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서포트들, 그냥 이런저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제공해 주려고 너무 마음 바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잘 키우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하신다 라고 믿고 여러분 안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우상도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익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로 사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